안녕하세요. 다이앤입니다. 네, 오늘도 오랜만에 책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호오포노포노 평화에 이르는 가장 쉬운 길이라는 책이고요. 마벨 카츠 지음 눈과 마음 출판사의 책입니다. 추천에 추천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읽게 된 책입니다. 호포노포노라는 단어가 좀 어감이 귀엽기도 하고, 그리고 좀 언뜻 들어는 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요런 게 좀 궁금해서 읽어봤는데요. 이 책을 읽고 평화에 이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감히, 평화에 이르렀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인가 2달 전에 사실 읽었었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심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후기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책에 관련된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제일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2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진정한 우리의 존재에 따라 사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테이프에 따라 사는 것이다. 전자는 스스로 신성의 영감에 인동되도록 우리를 허용하는 것이고 후자는 전에도 효과가 없었던 진부하고 낡은 프로그램에 따라 사는 것이다. 우리가 더 많이 지우면 지울수록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그 데미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통스럽게 결국 찾고자 하는 것은 그냥 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10대 때 좀 겪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는 10대 시절을 입시라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빼앗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나이 또래 분들이 오히려 나를 찾는 여정 이런 것들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원하고 바라고 성취하고 싶었던 많은 목표들이 외부 세계에서 인정하고 외부 세계가 원하는 것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어느덧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제 나름의 인생에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상승곡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승곡선이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불안이 탁 하고 치면서 픽 하고 퓨즈 상태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런 다양한 혼란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아 그럼 나도 이 책을 읽어 볼까?'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하레 아카라 휴렌이라는 그 호오포노포노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이 책에 추천을 하면서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 재정적 혹은 물질적인 것이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단순히 무의식에서 반복되는 기억들일 뿐입니다. 호오포노포노의 간결함과 아름다움은 그러한 기억들이 완벽한 삶을 위한 영감으로 대체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내가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정말 맑고 순수한 어떤 나라는 존재 위에 덕지덕지 스티커를 붙여 놓은 것 같은 이 자아들을 이제 벗겨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뿅 하고 존재를 할 텐데 이거를 찾아가세요라고 사실은 말하는 것이 호오포노포노입니다. 호오포노포노는 앞에서 말한 테이프들을 멈추고 우리에게 좋지 않거나 혹은 우리 삶에서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컴퓨터 칩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준다. 안개를 걷어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정화하고 지울 때만 우리는 진정한 자신과 우리가 가진 힘을 발견할 수 있다.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 1장에서 가장 재미있게 또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모든 새들 중에 가장 현명하다고 알려진 올빼미 한 마리가 정원으로 날아왔다. 올빼미는 나무가 절망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바라는 사람이 되려고 내 인생을 희생하지 마. 너 자신이 되는 거야. 너 자신을 알면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해. 그렇게 말하고 올빼미는 사라졌다. 내면의 목소리? 나 자신이 되라고? 나 자신을 알라고? 절망한 나무는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나무는 귀를 닫고 가슴을 열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넌 사과는 결코 만들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넌 사과나무가 아니기 때문이지. 넌 봄에 꽃을 피우지도 못할 거야. 왜냐하면 장미나무도 아니기 때문이야. 너는 삼나무야. 너의 운명은 크고 당당하게 자라나는 거야. 너는 새들에게 쉴 곳을 주고 여행자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시골길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너에게는 임무가 있어. 그 임무를 따르면 돼. 나무는 그렇게 스스로 강한 확신을 얻었고 곧이어 자신의 여정을 시작했다. 그러자 나무는 곧 공간을 채우고 모든 이들로부터 감탄과 존경을 받게 되었다. 정원은 그때서야 비로소 완전히 행복해졌다. 2장으로 넘어가면요.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 요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기억은 생각으로 변화하여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또 다른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스스로 문제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지고 말할 기회이다. 똑같은 어떤 실수가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기억이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제가 나타날 때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고 또 집착하기 때문에 문제는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라는 책, 마이클 싱어의 책에서도 좀 우리가 겪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자아가 겪고 있는 어떤 현상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휘말려 있지 말고 둥 떠올라서 그냥 지켜보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표현을 딱 인지를 하고 났을 때 좀 회피적인 느낌이 있기는 했지만 확실히 마음이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큰일 아니야. 이게 그렇게 뭐가 큰일이야. 흘려보내야 다음 상황이 또 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3장, 신념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한번 다시 이 말을 탁 쳐버렸다. 내가 모든 문제를 끌어당기고 문제를 만들고 스톱을 시키고 사다를 만드는 거. 은근 생각해보면 내 탓이다. 비밀은 올바르고 완벽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기대를 놓아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정확한 순간에 가장 적당하고 완벽한 것이 다가올 것이다. 이 문장 너무 좋아요. 돈으로 넘어갑니다. 구독자분들이 이것만 딱 들으셔도 저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so lovely한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 여인이 집 밖에 앉아있는 긴 수염의 새 노인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을 잘 알지 못했지만 그 새 노인이 너무나 허기져 보였기에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다. 저는 당신들을 잘 모르지만 배가 많이 고파 보이시는군요.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음식을 좀 드시죠. 집에 남편이 있습니까? 그들이 물었다. 아니요, 지금은 외출 중입니다. 라고 여인이 대답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남편은 그들에게 가서 내가 집에 돌아왔다고 말하고 그들을 안으로 모시라고 말했다. 부인은 밖으로 나가 그 노인들을 초대했다. 그런데 노인들은 우리는 함께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인이 이유를 묻자 노인 중에 한 명이 설명했다.
나의 이름은 부입니다. 그리고 저 친구의 이름은 성공이고 또 다른 친구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자,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우리 셋 중에 누가 당신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는지 남편과 상의하세요. 부인은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한 말을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남편은 부인은 성공을 말했지만 딸은 사랑을 초대하자고 말했다. 아내는 밖으로 나가 새 남자에게 말했다. 어느 분이 사랑이시죠? 저희는 사랑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일어나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다른 두 사람인 부와 성공도 일어나서 그녀를 따르는 것이었다. 부인은 놀라서 부와 성공에게 물었다. 저희는 사랑을 초대했는데요. 다른 분들은 왜 함께 오시는 거죠? 그러자 두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만일 당신들이 부 또는 성공을 초대했다면 우리 중 다른 두 사람은 그냥 밖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사랑을 초대했습니다. 사랑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부와 성공이 함께하죠. 5장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에 따라 삶에서 많은 것을 얻는 사람과 전혀 얻지 못하는 사람이 나뉘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과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이 나뉜다. 지금까지 나를 일구어 왔던 진짜 나라는 것을 나는 끌어당기고 있었는가? 세상이 만들고 주변의 사람들이 만들고 미디어가 만들고 나만의 어떤 잘못된 신념과 다양한 매체들의 영향으로 만들어낸 것들, 그런 것들이 켜켜이 덕지덕지 아까 말씀드린 스티커처럼 붙어져 있는 나, 이것을 떼내는 작업, 그것을 여기에서는 에고를 죽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과격하지만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진정한 삶을 시작하기 위해 어떤 면에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 이 죽음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진짜가 아닌 것들의 죽음을 말한다. 그것은 우리라고 믿어왔던 것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던 이미지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여했던 이미지들의 죽음이다. 그것을 죽이고 진짜 나로 떠올랐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극복하게 되고 삶의 또 다른 차원에서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게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장 사랑. 사랑은 전사의 검이다. 그것이 무엇을 패든 죽음이 아닌 삶이 찾아온다. 사랑은 스스로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일단 그것을 찾아냄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원하고 선택함으로써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된다. 이 마음을 갖게 된 이후부터 저는 그냥 제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에는 듭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나한테 어떤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자극을 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만났던 과거의 나. 이것도 질타받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창조주여 미안합니다. 이런 상황이나 문제를 창조한 나의 내면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것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의 프로그램, 기록, 인식의 결과입니다. 나는 그것을 지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는 평화를 가져다 준다. 나 자신한테 왜 미안하다고 해야 되지? 왜 내가 문제를 겪고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왜 내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지?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천주교는 주일 미사 때요. 내 탓이오, 내 탓이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니까 다른 사람은 맞고 나는 틀렸습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의식에 계속 쌓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저를 다 오답인 것처럼 느끼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번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들여다봐 주지 않고 타인의 의견이나 타인의 반응이 옳다라고 습관적으로 믿고 있었던 그 상황을 만든 것, 그것에 대한 미안함을 나는 말을 해야 되는구나. 나를 들여다봐 주지 않고 나의 온전한 편이 되어 주지 못했던 나에 대한 반성으로서의 내 탓이오라고 뱉어야 되는 거였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느꼈죠. 그래서 호흡하듯이 매 순간 정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정화하는 법을 배우면 저절로 우리는 정화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밀은 마음을 열고 유연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우주가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게 가능해지려면 매 순간 호흡하듯이 정화를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저는 이 책을 읽고 내면을 정화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루 종일 아마 주말쯤에 제가 막 걸으면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떠올랐던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거슬러 올라갔을 때에는 중학교 시절에 성당을 되게 열심히 다녔었거든요. 근데 성당에서 이렇게 조용히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 다소 좀 일진스러운 친구들이 가끔 성당에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한 번은 되게 세련되고 예쁘게 생긴 친구였어요. 근데 옆에 딱 오더니 너 되게 열심히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죠? 뭔가 부끄러워지는 거.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너무 열심히 신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뭔가 진지하게 이뤄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노력을 할 때 사람들이 너 되게 열심히 한다 뭐 이러면 그게 뭔가 부끄러워서 또는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나 자신을 방어하는 어떤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나를 알아주게 되니까 내가 그걸 미안했어야 됐구나.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사랑하고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저와 또 이제 소통을 하시는 구독자님들께서는 너무 많은 것들이 또 다르게 있으시겠죠. 나는 나한테 내 편을 들어주지 못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남들의 말이 옳다고 하고 내가 틀린 것처럼 이해를 하면서 나를 혼자 방치해두고 외롭게 만들었던 순간은 언제일까? 그리고 나를 믿지 못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나의 가능성을 꾹꾹 눌러버렸던 순간들은 언제였을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주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고요. 사랑하시고 고마워해 주시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함께 봐주시고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